요한복음 9장은 이 전체가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과 연관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은 전체를 다 다루어야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부분만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맹인이 되어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죄와 연관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뭐 불교에서도 업보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는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뭐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인과응보에 관한 그런 관점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아마 그 자기 부모가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여기 9장 처음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자 한번 볼까요? 가까우니까. 자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인의 삶을 살게 하신 거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여러 사물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빛이 있기 때문에 밝히 보고 느끼고 그것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빛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실제로 가서 바로 직접 이 자리에서 막 눈을 털어낸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린인 거를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아니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확증을 해줬죠.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시기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좀 뭔가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이제 누구에게로 데리고 갔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외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였던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노라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에게 데려갔어요. 데려가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왜 데려갔는지 이유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교육받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안식일 날 일하면 그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받고자 어떻게 해요?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딱 이게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섰겠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율법을 범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건 안 믿어요. 자기 확신에 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언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부모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부모를 호출해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부모가 증언했습니다. 얘는 날 때부터 눈 보지를 못한 우리 애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풍토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결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출교한다는 뜻은 유대교는 강력한 그 회당 중심의 유대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잃어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불이익 당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불이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해서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 22절에 부모가 자 2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나오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에 이제 두 번째 불러요. 자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미 첫 번째 증언도 받았지만 이제 다시 두 번째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너는 진실을 말하기로 맹세하라 이런 뜻과 또 같아요. 오늘날 그냥 사람들에게 법정에 설 때 너는 진실을 말하기로 뭐 맹세해라 이런 거 뜻과 같은데, 자, 이 말에서는 어떤 의미가 느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뒷말 붙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다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느껴요? 인간의 정의와 재판에 어떻게 왜곡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정의에 완전한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지도자예요. 유대인들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본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성경 우리보다 더 잘 알죠? 맞죠? 기본적으로는. 자, 근데 그 사람이 지도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식.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정의와 이거와 같은 거예요. 모순된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즉 모순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을 데려다가 다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죠? 말이 돼요, 그게? 그죠? 자, 그러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지만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거이시니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 건 여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나는 맹인으로 났지만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고쳤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다시 이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냐? 속임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너는 원래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잠깐 속임수 써가지고 네가 착각을 하게 해서 뭐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이제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대답했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이상한 거야. 계속 내가 분명히 진실을 증언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드러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고 이제 우두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그러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죠?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웃기지 마라 이런 뜻이죠. 너는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쳐 주신 그 사건 자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29절 한번 29절 더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이 청년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그의 인생이 맹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받는 사람. 왜? 전적으로 타인에게 구걸하고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발짝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만약 계속 맹인으로 있었다면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 교회 리더였고
백성들로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비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하다라고 증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맹인도 있다가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놀라운 그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이제 보게 됐고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겠는데 왜 당신들은 모르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31절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면서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면서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들은 어떻게 했죠?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들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자기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하여간 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들은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도 자기는 어떻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죄인이요, 이 맹인도 죄인으로 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훌륭할지 모르고 진정한 정의를 행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정의에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정의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온 인류의 최고의 역설적인 행동이 뭐예요? 불합리한 사건이 뭐예요? 죄 있는 인간이 정의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 정의를 행한답시고 누구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인간이 사실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누구를 처형했어요? 예수님. 이게 바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교만해요, 사실은. 너무 교만해서 자기는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왜? 건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차피 다 옳게 돼 있어요. 이로 가도 저로 가도 다 어디로 찔러도 다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가르치려 들면 안 돼요. 괜히 혼납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돼. 하나님이 치시든지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원래 교만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의 눈이 벗겨져서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원래 이렇게 오만한 거예요. 내쫓아버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서 눈을 떡 뜨게 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욕하고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죠? 자, 보세요. 3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제일 중요한 게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 구원 받아요?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만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뭔가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딱 질문했더니 이 사람은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은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준비가 돼 있죠, 마음이. 그죠? 이 주님이 이미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됐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이런 자세,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알려만 주시오. 말씀만 하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시고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 그때 못마땅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네가 나를 고쳐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진흙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갈급했고 겸손했죠. 그러니까 가서 실로 그 어두운 데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르기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흐르는 거예요. 이 맹인과 같은 사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실 자 바로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죠. 그죠?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은 예배가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세요.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걸 이제 예수님이 이어나가십니다.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대상을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결국 끝까지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보지 못하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그 빛을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나는 잘 모르니까 주여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0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40절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인가? 나 지금 보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런 말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딱 듣고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거 기억하십시오.
본다고 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이 뭐고 보지 못한다는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 뜻은 핵심은 뭐예요? 내가 본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선악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을 나는 본다라고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더 설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니까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서 저주를 받았고 죄로 물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 알고 보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였다고 성경에서는 진단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나는 옳다, 나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모든 싸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주도권 싸움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가져서 법을 만드냐가 그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 모든 인간의 삶은 분쟁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아는 지인이 잠깐 어떤 어린애한테 중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어린애한테 폰을 빌려줬는데 그 폰을 사용해서 엄마한테 문자 보낸다고 이렇게 하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요즘에 빌려주면 안 돼요. 심지어 한 중학생이 보이는 애도 걔네들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직접 내가 찍어줘서 전화하는 거 아니면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그 정도입니다. 최근 5년 새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년 안에 이제 지금 4조를 넘었습니다. 4조를 넘었습니다. 2006년부터 보이스피싱이 시작돼서 2017년까지는 그 피해액이 크진 않았어요. 1조 얼마였어요. 그 기간 동안. 근데 최근 5년 사이 4조가 넘습니다. 예. 이 당하는 사람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3만 얼마가 돼요. 평균적으로 3만 정도 될 거예요. 3만 건이. 엄청나게 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라서 그래요. 뭐 다른 데서 이유 찾을 게 아니에요. 원래가 사람은 겉과 속이 어떻게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상하게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도 어때요? 지금? 종교 지도자이잖아요. 이게 겉과 속이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같게 보입니까? 달리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간의 정의가 막 우리를 막 나게 아니 그런 건 환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원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나 비로소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전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편 8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8편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진실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를 다른 사람이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고, 그때 무엇이 진리인지 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가?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 입을 통해서 증명하신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권세 있는 자가 말해야 그 진리가 진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수치심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그거를 상대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찾아봐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자, 일단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찾으셨죠? 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인들과 막 세속적인 어떤 모습들로 막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결국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천대받는 맹인과 저는 자. 그랬더니 15절, 이걸 보는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노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노했어요. 또 16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무지한 어린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을 듣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작.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순전하게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때 아는 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한 가지 아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예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 내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 딱 증언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네가 온전히 죄에서 태어나서 하면서 쫓아내고 욕하고 난리쳤잖아요. 이게 인간의 정입니까? 이게 올바른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죠.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 주셔서 확실하게 자신을 밝혀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는, 나는 의가 부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 줄인 영혼이 될 때 여호와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